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손의 그 태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요셉 자손에게 이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이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우거하고 있는 요셉 자손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것이고 한 사람이 만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사람, 바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곧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죠. 바로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지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위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자, 또 상담자의 카운셀러, 또 티처의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위로자로 계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저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은 무제한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펼치실 것에 대한 예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동안에 많은 슬픈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인생의 고락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 체휼하시는 분이신데 이 체휼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자가 비천한 자의 그 처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마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강생하셨다고 우리가 그 표현을 쓰죠. 찬송가에 강생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 천사들의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인생의 고락을 함께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또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친히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을 못하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물같이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와 같이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을 물같이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묵상도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기도를 아시고 내 마음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중심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은총이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나의 벗이 되신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어 성경은 리버스, 생수의 강들이,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습.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내면을 열고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본성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신, 그건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질, 이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요, 신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원흉이 바로 마귀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통치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고, 마귀는 그 속성을 아담에게 유전시킨 것입니다.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이 죄를 유전시켰어요. 그래서 성군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알지 못하면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큰 죄인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도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지혜로서도 깨달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책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성경에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밝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둔한 자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며 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빛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죄사함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진리는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진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쳤다고 그러지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가 확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 구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단 행신이 다 고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이 내면 속에는요, 이 마귀의 그 악한 그런 속성들이 고리를 다 걸고 있어요. 겉모습만 변한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자예요. 그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인.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종교인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속을 보면 내면 어떻습니까? 상처.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요, 그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막 응어리져 있는 것이죠. 그 상처. 그리고 욕망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왜곡된 인격. 우리가 삐뚤어진 자화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값어치를 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어치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랍비였어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사울을 인정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아서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그분을 향해서 질주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그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보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을요, 이것을 여겼는데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은요,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죠. 세계관. 그리고 우주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인류의 역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이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우주의 생성이 이 우주에 있는 가스의 폭발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죠.
아메바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람이 존속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관이 바뀐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모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 우주관의 변화가 오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혼동,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쓴물.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 올라오는, 이것이 뭡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주님은 생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사람이 복수가 차서 죽죠. 이건 육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배는 내적,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감각의 자리인 것입니다. 정서와 감각이 머무는 장소예요.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이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어요. 변화된 것처럼. 그러나 변화의 출발점은 표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겉도 바뀌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는 것이죠. 겉만 바꾸면 뭐 할 겁니까? 속은 썩었는데요. 겉만 그럴듯하면 뭐 할 겁니까? 속이 부패해 있는데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치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생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님도 제가 있었어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했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누나는요, 화장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보여주는 거예요. 화장을 했을 때 얼굴과 안 했을 때 얼굴이 전혀 몰라본다는 거죠.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치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 치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죠. 겉만 치장하면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요, 그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에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싸우려고 그래요.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거니까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죠. 왜? 정체를 드러내면은 더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꼭꼭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그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꿰뚫을 수 있어야 돼.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뭐가 흘러나옵니까? 욕망의 혼탁한 물들이 흘러나와요. 이 죄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 죄성으로부터 이것이 욕망의 혼탁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독한 물이 흘러나오죠. 분노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성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막 성을 내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체가 안 됐기 때문에 성내는 거예요. 야망의 더러운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괴로움의 쓴물이 흘러나오죠.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 쓴물이 흘러나오죠. 갈등과 시기에 추한 물들이 흘러나와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이러한 더러운 각종 쓴물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삶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때 이런 더러운 욕망의 물을 다 씻겨버리는 것입니다.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생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인데 바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실학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자비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말일 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 내면에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금하겠습니까? 야, 너 사랑하지 마. 못하게 해도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평화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고문을 하고 학대하고 박해를 가해도 그 마음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평화를 누가 빼앗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상황과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상황과 주변 인물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자꾸 솟아나니까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 과거에 있었던 그 미움을 더 깊은 내면에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미움을 씻어내 버리니까 미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용서의 문을 열게 되니까, 용서의 문을 열면요, 내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다고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요. 염려가 가득하던 그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인내하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어. 옛날 같아서 막 이게 이 속에서 혈기가 나오도 몇 번 나왔을 텐데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혈기를 내려고 노력해도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는 역사.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이 마인드가 다른 것이고요. 이의 사고방식, 삶의 그 체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의 체계로 바뀌었어요. 성령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명의 강이 흘러가리라. 흐르지 않는 것은 강이 아니에요. 강물은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 부여에 살 때요, 가끔 백마강에 갔어요. 백마강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유유히 흐르는 그런 강물을 바라봤어요. 그 뚝에 서서 유유히 흘러가는 그 강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제가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어떤 감동도 받았어요. 야, 그래, 강물은 흐르는 거야. 흐르지 않는 것은 강이 아니지.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야, 나도 한때는 나도 굉장했어. 응? 한때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뭐 막 역사를 일으키고 뭐 대단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땠다는 거? 지금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흐르다 말다 하는 것은 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은혜의 체험일 뿐, 그것은 감정의 체험이었을 뿐, 강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은 계속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떤 변화, 내가 한때는 능력받아가지고 역사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생수의 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야. 왜? 성령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흘렀던 것처럼 지금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해서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여기 이 여인은 이 생수를 육신의 생수로 이해를 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수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땅의 생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인데 그러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매일같이 어제도 물길로 왔고 오늘도 물길로 왔고 사람들의 남의 시선을 피해서 내일도 물길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면은, 그런 생수가 있다면은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수로 이해를 했어요. 이 땅의 생수는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영생하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인이 1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상한 말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니, 생수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된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안을 말씀하고 있는. 물론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5번 결혼한 거예요. 왜?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살면 육신의 욕망이 채워질까? 결혼했는데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5번 결혼했는데도 그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갈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 그것이 근원적인 것인데 그것을 네가 해결할 수 없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남편은 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된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내 남편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남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셔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